역대하 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데 이른 새벽에 참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참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깜짝 놀라고 어떤 경우는 그런 영적인 그 전쟁의 실체를 보게 되면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의 자녀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조금만 틈을 보이면 하나님의 교회를 회포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방심하면 안 돼요. 늘 깨어서 근신하고 긴장하면서 가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새벽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역대하 8장 말씀이죠. 이 역대하 8장 말씀 안에도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여호와의 전과 그리고 자기 왕궁을 20년 만에 완공을 하게 돼요. 그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누군가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또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당신 혼자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기 때문에 사람이 귀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역대하 8장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윗이 초창기에 그 놀라운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는 이유가 이곳에 담겨 있어요. 솔로몬이 이 초창기에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솔로몬이 누구를 따라 살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두 사람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바로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세요. 12절로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면서 수많은 열왕들이 등장했잖아요. 그 수많은 열왕들이 등장해가지고 그들이 등극해서 제사를 드리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어요. 다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드린 제사가 아니었죠. 이방 신상을 따라 드렸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드렸고 각자 등극하자마자 자기 방법대로 자기 규례대로 당시의 문화와 가치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제사드리며 나갔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열왕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고 있는, 솔로몬 때 와서 솔로몬이. 그래서 오늘 그 모세의 명령을 따라 드린 제사의 내용을 보니까 매일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이 번제는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오늘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듯이 매일 드리는 번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 그리고 매월 첫날 드리는 이게 월삭, 초하루 드리는 이 월삭 예배, 그리고 무교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모세의 명령을 따라 솔로몬이 한참 그가 보위에 올라서 승승장구할 때에 자기 규례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나가지 않고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영적인 삶을 그가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에요. 참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왕기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지만 열왕기서는 그냥 잠깐 다루고 넘어가요. 그런데 이 역대하에서는 자세하게 어떻게 모세의 명령을 따라 드렸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매일 번제 드렸다는 거죠. 또 안식일을 지켰고 월삭을 지켰고 그리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서하고 역대서의 그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역대서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제사나 번제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가 모세의 법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명령은 한 사람의 명령이 아니죠. 모세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430년의 삶을 완전히 뒤로하고 새로운 성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줬잖아요. 계명, 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 법은 사람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규례와 율법은 곧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데리고 꿀과 젖이 가나안 산지로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도망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을 너도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라. 그래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모세의 율법은 사람의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율법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법은 곧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의 법을 그것을 내려놓고 각자 자기 시대의 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세대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 세대의 문화, 오늘 우리 세대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보면 모세의 법은 곧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과거의 법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진리의 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그 수많은 열왕들이 행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모세의 율법은 뭔가? 과연 나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많은 경우 지금 이 정규 예배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주일날도 와서 예배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보다는 그냥 주일을 범하는 거, 안식일을 범하는 거를 이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 버리는 이런 때가 되고 말았어요. 자, 이게 다 뭐예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에? 모세의 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십계명이 사라져 버리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철저히 주일을 성서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나가는 이런 법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재앙의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법을 떠난다고 한다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히 살 길이 없다,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14절로 15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비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정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이게 귀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의 아버지 다윗이 훌륭했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하라고 모든 제사장의 직무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는 그대로 그냥 한 거지. 그게 뭐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게 과연 쉬운 말씀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자기 판단을 가지고 살거든요. 뭘 가지고 산다고요? 판단. 근데 그 판단이 좋을 때는 좋지만은 그러나 그 판단이 잘못된 경우에는 아주 위험한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 위에 상사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해야죠. 근데 그대로 하느냐 말이야. 그대로 하는 경우가 오히려 적다는 거예요. 왜 오차가 생기는가? 뭐 때문에 그래?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의 판단 때문에 그래요. 판단. 자기가 또 판단해요. 자기가 판단해. 그래서 막상 그 일을 할 때는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또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지시한 사람의 말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오차가 생겨요. 그 오차를 확인해 보면 그 명을 받은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또 판단해. 그러니까 그 오차가 점점 처음에는 작은 오차가 생기다가 나중에는 이게 큰 오차가 생겨서 지시한 사람은 이렇게 지시했는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 자,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다윗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솔로몬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이 초창기에 그가 누리는 이 부귀와 영화는 어마어마해요. 막강했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재정해놓은 그대로 아버지를 따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자기의 판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왜냐, 아버지는 지금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수정해 가면서 임의대로 그렇게 할 만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참 믿기지 않은 장면이죠. 그의 아버지가 해놓은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그 오래전에 명령했던 그 명령대로 그렇게 영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윗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그 수식어가 뭡니까? 바로 오늘 14절에 보게 되니까 마지막 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고요? 다윗.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초창기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된 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초창기에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오래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버렸던 모세의 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갔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따라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 규례를 따라 그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사람의 법도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솔로몬 왕의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를 따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라고 하면요 그 사람이 주로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가를 한번 보세요. 누구 말을 주로 듣는가?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그 사람 주변에 주로 이런 영적인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죠. 인플루언스가 그렇게 끼쳐지게 돼요. 그런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성도들 중에도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친해. 주로 그 사람하고 말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가져. 또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더 많은 시간들, 더 많은 교제들을 가져.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봐도 뻔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다 대단히 세속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경건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열망한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교제권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과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말고요. 영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적인 사람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고자 노력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모세 그리고 다윗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어떤 여러분이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같은 인물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의 교제권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좀 보세요. 영적인 멘토라고 말을 하잖아요. 중요한 어떤 일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나갈 때 과연 내가 상의하고 따를 만한 영적인 멘토가 있는가 그걸 봐요. 공부 잘하고 잘 살고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주변에 자꾸 아이들을 밀어넣지 말고요. 영적으로 신실한
그런 친구와 선배와 스승과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솔로몬이 누렸던 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자녀가 누구를 따라 주로 누구와 함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시고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고 그 수많은 악한 길을 걸어갔던 열왕들의 길이 아니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따라 솔로몬처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